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과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있는 유력자들이, 권력자들이 막 위협을 한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권력자들이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위협이 있어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지만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로 정면 돌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고 이들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5장의 12절 그리고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역사,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의 8절 말씀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교회 차원에서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도 개인의 삶에서도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표적과 기사를 이루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믿는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쳤느냐?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시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에서 교회의 선교의 부흥 역사가 있었다면 6장에서 스데반 사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주셨고, 사도행전 8장에 가서는요, 전도자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에 하나님께서 또한 큰 표적과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문이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열리게 됐다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움직일 준비가 된 교회가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이익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기꺼이 순종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로 응답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인 것이, 주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진동을 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보면 주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진동했던 사건 중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의 18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신해산 언약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사람이나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20장에서 이제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애굽의 왕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군대도 강한 나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두려워라. 그게 임재하시며 산이 흔들리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의 위협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을 하나님 진동시키셨어요. 그것은요, 시내산의 언약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고 성령 강림을 향해 나가는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런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빌기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케 하셨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라 하신 거죠. 우리에게는 신의 산 언약보다 더 좋은 십자가의 언약을 하나님이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세상이 두려워 떨 만한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